안녕하세요. 이제 인도 불교를 넘어서 중국 불교와의 접점, 그러니까는 인도를 넘어선 불교의 동아시아 전래 이야기. 세무엘 헌팅턴의 책에 보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명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섞여 나가느냐, 그다음에 그 문화권의 어떤 특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문명 자체를 두 개의 문화권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힘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인도 문화권에서 출발해서 중국 문화권에 완전히 정착한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불교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접점에서 보이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지난 시간에 인도에서 출발해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왔지만 실제로 못 넘어오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넘어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뜨악 하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너네 뭐야? 너네 뭐야? 그래서 지금 처음 이렇게 딱 보시면 절, 삭발, 맨발 이런 거. 절하는 거 처음 봤을 때 삭발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불상이나 불화에서, 동아시아 불상 불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의 특징이 맨발입니다. 맨발.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갈 때 맨발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좀 성격 있는 스님 만나면 한 칼 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방에서 이렇게 탁탁 털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신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부처님은 맨발이에요. 아니, 부처님은 맨발로 있는데 왜 우리는 맨발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맨발은 살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농경 문화에서 살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겁니다. 그런데 인도 문화에서는 살을 보이는 게 더운 지역이니까, 그리고 걔네는 유목 문화였었기 때문에 살을 보이는 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발을 보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상대에게 뭔가 신발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 신고 들어가면 상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뭐 스리랑카나 인도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보면 사찰에 들어가거나 큰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맨발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도나 이런 데 갈 때 양말을 많이 모아갑니다. 상태 안 좋은 양말들을 많이 모아가서, 양말은 또 봐주더라고요. 그러면 양말 신고 이제 버리죠. 그게 세탁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맨발로 다니면 우리가 또 거기에 적응된 사람들도 아니어서 이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맨발인데 좀 깨끗해주면 다행인데, 예전에 저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에서 C컵 한 번 했잖아. 탑돌이 하는데 가시 밟아가지고 가시가 막 파고들어. 그래서 그게 차라리 못이 박히면 뽑기가 쉬워요. 가시 박혀가지고 중간에 부러지면 진짜 골치 아프다고. 그런 슬픈 삶. 너무 슬프죠. 그래서 보살님들 가시면 막 물티슈 이런 거 갖고 가서 막 발 닦고 또 신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한쪽은 맨발 문화, 맨발이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맨발은 네가 사람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법당이에요. 그래서 신도는 맨발이 용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맨발로 계시고. 되게 아이러니하잖아. 그게 두 개의 문화권이 충돌한 거고, 그 충돌 접경 지역에서는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그게 이제 문명의 충돌인 거고, 문화권적인 충돌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부분들, 이것의 효시를 이루는 사건이 사실은 2세기에 있었던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인도를 침입했잖아요. 언제? 알렉산더 때. 그래서 알렉산더 때 침입해서 이쪽까지 먹고 들어왔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가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밀린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밀린다 왕이 불교를 접하니까, 야, 너넨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린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 왕이 물어봤을 때 거기서 대론자로 등장하는 게 나선비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스님. 그래서 나선비구를 주인공 쪽으로다가 조금 더 부각시키면 나선비구경이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나선비구경이라고 그러고, 저 남방불교에서는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그래요. 밀린다 팡아. 메난드로스 왕이에요. 메난드로스 왕.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는 게 있고, 전에 잠깐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너네는 인과율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선업을 쌓은 사람에게는 낙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일 한 사람에게는 고가가 있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면 빼준다며. 아미타불 지장보살한테 기도하면 빼준다며. 야, 그거 말이 되냐? 너 지금 장난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빼주는 건 이슬람이나 안 그러면 기독교 같이 유신론 종교에서는 그건 신 마음이니까 거기서는 윤리, 인간 사회의 윤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에 가는 키워드지, 여기서 선하게 살았느냐? 아무리 유재석 같이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신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흥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제일 관건은. 그런데 너네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원인과 결과, 쉽게 말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고, 선인 낙과, 선인은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받고, 그 결과가 뭉쳐서 다음 세계로 연결되면 그게 플러스 마일리지가 너무 이렇게 증폭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너는 천당에 간다. 그리고 상태가 메롱이 돼가지고 그게 뭉쳐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유신론적인 것들, 신에 의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인과론을 내세웠는데, 너네도 아미타불한테 기도하면 극락으로 빼준다며. 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장보살이 전관예우냐? 왜 지장보살한테 기도를 했더니 빼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건 이율배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선비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은 맞다. 그 말은 맞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바늘이든 뭐 조그만 돌멩이든 전부 물에다 넣으면 다 가라앉지만, 배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걸 띄우게 되면 그건 뭐 얼마든지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력한 사람의 서원에 편승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도 실제로 가라앉지 않을 수 있어. 만약에 밀린다 왕이 물었을 때 나선비구가 제대로 대답 못했으면요, 불교가 훅 갑니다. 그래서 나선비구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합니다. 촥촥촥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저 밀린다 왕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 불교 쪽으로 확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배경의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유럽 배경의 사고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인도 배경의 문화에서 나온 불교, 그 두 가지가 접점해서 부딪히면서 너네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그걸 풀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다문화 사회 속, 그 다음에 다종교, 그 다음에 이런 다양성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옳으냐가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똑같은 사건이 중국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왜? 인도 문화권 속에 있었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국 전통의 어떠한 문화적 관념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하고 그리스 문화하고 인도가 충돌한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였었고, 중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군대 가면 뭐가 있냐면 고문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문관이 약간 얼삥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표현인데, 고문관이 뭐냐면 미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미국 장교.
그래서 미국 장교들이 미 군정지대 이런 거 거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도 영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서로 엇발질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정상적으로 미국 군인 중에서 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문관으로 왔겠어요? 그러니까 고문이라고 고문. 고문이면 높은 거잖아요. 어떤 단체에서의 고문 이러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고 뭘 이렇게 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엇발질만 하는 거지. 그래서 고문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얼빙한? 요즘은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의미가 전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돌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거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만 쭉 모아가지고 아예 한 권의 책을 만들었어. 그게 홍명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AD 67년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4세기 초에 양나라 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고승전 얘기했었는데 지지난 시간에 고승전 얘기했었네. 그 고승전에 불도징 나왔었고 그 뭐 신이편 그게 다 승우가 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앞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편집해서 책을 총서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백과사전같이 그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불교 초기에 있었던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던 초기에 있었던 그런 논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묶어놓은 게 홍명집이에요. 홍도명교, 도를 넓힌다. 이 밝은 가르침의 도를 넓힌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를 넓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는 모자 이용론이라고 모자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모자는 자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대론하는 거예요. 이제 도교나 유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야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건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막 전쟁, 그 다음에 한나라 말에도 이게 전쟁이 많았었거든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한꺼번에 죽잖아요. 전투가 벌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신립장군이 탄금대에서 전멸했어.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개별적으로 업이 있다면 한꺼번에 죽는 걸 어떻게 해석할래?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주가 맞다면 쌍둥이는 어떻게 해결할래?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중국 같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동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 사주가 다 똑같을 건데 똑같은 인생을 산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이 사주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둘이야? 뭐 이런 생각들 다 해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라는 게 다 개별적이라면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몰살당해버리면 한 10,000명이 한꺼번에 싹 죽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래? 이런 얘기들을 막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승우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답을 쭉 합니다. 불교 쪽에 옹호론자들이 또 답을 쭉 합니다. 그걸 승우는 묶어놓은 거고 전체를 묶어놓은 거 지가 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거는 공업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개별적 업이라는 게 있고 공통으로 모든 사람이 속하는 업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개별적인 것들은 어떤 분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쭉 다 생활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공업으로 우리가 한 대 맞았죠. 그게 코로나. 한 방에 맞았어. 그 공업은 동시에 맞은 거고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달라요. 직종이나 이런 것들에서 달라. 그게 빨리 회복되는 쪽도 있고 코로나를 맞았는데도 코로나 맞고 그거를 엔진으로 삼아서 더 튀어 올라가는 데도 있고 주가로 얘기하면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SNS 쪽은 더 올라가는 거고 현실에서 실물 경제 쪽은 이제 죽쓰는 거고 예를 들면 뭐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당분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당분간 너네는 그냥 숨만 쉬어. 이런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존버죠, 존버. 요즘 애들 말로 치면 존버.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코로나19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주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못 돌아갈 거다. 마치 우리나라가 IMF 이전으로 다시 못 돌아간 것처럼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바뀐 것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SNS력이 강해지니까 누구도 어저께도 그 스님도 그러던데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쿠팡으로 주문해서 먹고 있었다. 이렇게 몇 달째 쿠팡이다. 이렇게 그런 쪽은 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코로나를 맞았으니까 다 죽쓰고 있느냐? 아니죠. 올라가는 데는 계속 올라가죠. 아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업과 개업이에요.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방에 싹 받는 거. 개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도 또 안에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업을 안 받고도 개업적 차별은 또 존재하는 거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르게 생긴 거 그건 개업이에요. 개별적인 업이에요. 하지만 공업은 뭐냐?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야? 인간 아니야?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쭉 해주는 게 그 책에서 나와요. 결국 누가 다 이기냐면 불교 쪽이 다 이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교가 더 합리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불교 쪽 사람이 썼으니까 저 책을 정리했으니까 불리한 건 안 싫었겠지. 졌음 이렇게 굳이 넣을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내 유리한 것만 넣어도 종이가 모자른데 뭐하러 불리한 걸 넣겠어. 그게 홍명집이에요. 홍명집. 그래서 밝은 교를 밝히겠다. 있는 홍도. 그러니까는 도를 넓힌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홍명집이라고 쓴 거고 저런 식 책이 속편도 나옵니다. 나중에 당나라 때. 도선스님 아세요? 혹시? 자장률사하고 이렇게 교류했던 우리나라 도선 말고 우리나라 저 왕건에 이렇게 왕사, 책사 뭐 이런 역할을 했었던 그 풍수도선 말고 중국 종남산 도선이 있어요. 자장률사 그다음에 의상스님하고 교류했었던 이런 계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신을 내가 승우의 화신이다. 승우의 후신이다. 쉽게 말해서 승우가 죽어서 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쓴 게 광홍명집, 홍명집 확장판. 그런 책을 또 씁니다. 그래서 저 책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런 공업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절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절은 인도 예법입니다. 인도에서 넘어오는 예법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서쪽으로도 가서 이슬람도 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처음 절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가 웅크린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지. 저것들 뭐 하는 짓이야. 여우가 웅크린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절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 아니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좌법 중에서 여자 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양반 다리를 하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하는 다리 이렇게 옆으로 두 개 하는 거 있죠. 요게 인도식, 더운식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앉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는 이렇게 앉아도 되고 남자는 그렇게 앉으면 어렸을 때 혼나요. 뭐씨 뒤집어같이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혼낼 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앉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 좌법을 하고 절을 하면 남방 사람들 봐보세요.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쭉을 튀고 내가 진짜 여기서 앉아서 시범을 보이고 싶지만 막 굴뚝 같은데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웅크린 것 같아. 진짜 여우가 웅크린 것 같아. 그것도 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절이야. 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가장 높은 데가 상대의 낮은 데에 닿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요 이마하고 정수리가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예요. 옛날에는 이 정수리를 더 꺾어가지고 이게 바닥에 닿게 하는 방식으로 절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마가 닿는 구조고 예전에는 정수리가 닿게 했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올라가요. 엉덩이가 올라가. 이렇게 뭘 꺾으면. 그래서 이 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지금은 이 절이 가장 동아시아에서 성공한 예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제사 지내고 할 때 다 절하지. 그럼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아시아에서 보편적 예법이 됐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저런 절은 굉장히 생소했다는 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겁니다. 길게 읍한다. 이게 옛날에 예법이에요. PD님이 부지런하면 이거를 한대 화상석, 한나라 때 화상석 공자나 노자상을 보면 이렇게 하고 칼 차고 있는 게 있어. 그거 그림을 이런 데다 넣어주면 참 좋은데 할지 안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읍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중국의 전통적인 예법이고 우리나라는 뭐가 전통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하는 게 벌써 뭐 사색이나 이런 데 고구려 고운벽화 보면 이거 머리 정수리 박는 게 나오거든요. 장천 1호분 이런데. 그래서 그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 거는 그러니까 절이 벌써 들어오면 불교가 들어오니 너무 오래돼서 그 전에 예법이 도대체 어땠는지 정확하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절도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고 제일 충격은 삭발이에요. 제일 충격은 삭발. 왜 동아시아는 삭발 문화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삭발이 아니고 변발. 모든 나라가 변발이 있습니다. 청나라 때도 변발이 있었고 일본에도 변발이 있어요. 사무라이들 변발이 있어요. 이 머리를 이렇게 깎냐, 변발이 이렇게 깎냐, 뭐 이렇게 주변으로 깎냐. 몽고도 변발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들, 로마 카톨릭도 이게 동글뱅이 머리를 했었어요. UFO 같이 가운데 소갈맹이를 싹 드러내는 이렇게 그게 바울 스타일의 머리거든요. 바울이 예수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뭐 바뀌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바울이 대머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머리 깎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이게 위생에 좋다는 거예요. 위생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의외로 생각보다 머리를 안 깎았어. 그런데 유목민 계열에서는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청나라나 아니면 몽고나 이런 쪽에서는 머리를 깎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상투도 이게 가운데 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다 가위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바깥 머리만 가지고 당겨서 상투를 만들기 때문에 주먹보다도 훨씬 작은 상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따시만한 상투가 만들어져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 깎는 쪽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중국의 효경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고 불감해상이 호지시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 제자 중에서 공자의 7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자 들어가는 사람이 안회라고 하는 안자라고 하는 사람 공자의 수제자하고 그다음에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자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더입니다. 공자 학단의 리더. 근데 안회는 일찍 죽었고 이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맹주가 돼요. 공자 학당에 어떻게 보면 최고 리더가 돼. 불교로 얘기하면 이 안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리불목건년이고, 그러니까 공자보다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공자보다 이 안회도 먼저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리불목건년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부처님의 수제자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마하가섭이거든요. 얻어 걸린 분. 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비교도 안 되지만 결국 약간 이렇게 얻어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앞에서 너무 대단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격이 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효경이에요. 유교 13경 중에 하나입니다. 13경 중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신체 발부는 수주보무니까 이게 못 깎죠. 그리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이나 이런 것도 못 버려요. 아세요? 옛날에는 깎아서 죽을 때까지 모아놨어요. 그래서 관에다 같이 그게 깎은 걸 모아서 같이 넣었어. 그리고 일반 그건 귀족들이고 쉽게 말해서 양반들이고 일반 평민이나 쌍놈들은 그거를 12월 31일 금음날 태워요. 12월 30일에 금음에 태워. 그래서 그걸 소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벨라버드 비숍이나 이렇게 서양인들이 와서 이렇게 본 한국의 풍속을 조선의 풍속을 적은 기록들을 보면 뭐 서울 안에서 그 단백질 사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대. 그게 사람 머리카락 1년 모아가지고 태운다고 생각해봐. 집집마다 가족 수만큼 다 태워. 손톱하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몸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니까 죽을 때 이걸 내가 있었던 걸 다 뽑아서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머리카락 빠지면 모으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셨어요?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는 게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온 거는 다 갖고 간다 그래서 관에다 그걸 넣는다고. 몸을 온전히 보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자가 죽을 때 보면 그게 있어요. 내 손을 펼쳐봐라, 내 발을 봐라. 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불을 걷고 이렇게 옷 걷고 이렇게 딱 보고 내 몸에 흉터가 있느냐? 그러니까 흉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을 드디어 효를 온전히 했다. 이러면서 쭉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유교의 비겁주의로 나중에 나오거든. 이유가 뭐냐면 몸에 상하면 그게 불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할 일이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겁해지는 거지, 사람이. 아니 죽는 건 둘째치고 죽는 걸 부모 앞에 죽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3,000가지 중에 불효가 뜸이고 불효 중에서는 자식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에 앞서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임진왜란 나오면 누가 나와서 싸우겠어. 그런 식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게다가 몸에 상처만 나도 야 이게 불효야 이렇게 생각하면 못 싸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이 났든 뭐 반란군을 진압하러 갔든 장군이 가다가 부모님 상을 당하면 장군 작전 지휘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상하러 가야 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져요. 장군이 빠져버리니까. 지휘권자가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기로에 쓴다니까. 아니 내가 부모님 상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겨서 국가의 보호를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혼란으로부터 막는 게 장군의 역할이니까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저놈은 불효한 놈이기 때문에 다시 기용이 안 돼요. 이때 도망가면 전쟁에서 지더라도 저 사람은 근본이 튼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용을 해줘. 이러니까 나라가 전쟁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몇 대를 받아봐. 그래서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화적 충격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옛날에 중국이라든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관점을 정확하게 잘 몰라. 거기까지 올라가서 저것들을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깎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발령 내렸을 때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를 자를 수는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면함 최익현 뭐 이래가지고 들어봤죠? 그래, 교과서에 나오는 건 다 들어봤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는 집단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 밀고 까고 왔어. 야, 이거 대책 안 선다.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삼원담복론이 뭐냐면 가사를 입으면 오른쪽 어깨를 까요. 부처님 생각하시면 돼. 불상 생각하시면 편단우견이라 해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내거든요. 야, 2000년 전에 어깨를 드러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 지금 스님들 복장이 아니고 남방 스님이어가지고 쪼리 같은 거 하나 신고 와서 맨발에 발가락 거는 쪼리 신고 와서 이걸 까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밀었네? 그 중국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대단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논점들이 막 퍼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삼원담복론이에요. 왜 어깨를 까느냐.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 겁나 문제. 이게 상주가 성복하기 전에 오른쪽 어깨를 까요. 아세요? 성복을 하면 입관을 다 하고 성복을 해버리면 양쪽을 상복을 다 입는데 그 전에는 오른쪽 어깨를 까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경황이 없어서 옷을 입을 상황도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복복 하면서 옷을 이렇게 휘두르거든. 그 어른이 입으셨던 옷을 원래는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거 나중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뭐 붕어했다 이러면 그 내시들이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복복 이게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전에 입던 옷을 가지고 이제 영혼을 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요행이 돌아오면 좋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예요. 살리려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내가 옷을 두 개도 다 못 꼈어. 이게 한쪽을 베끼는데 하필 오른쪽을 베껴요. 이유가 뭐냐? 중국 문화에서는 좌를 높이고 우를 낮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인도 문화에서는 우를 높이고 좌를 낮추기 때문에 오른쪽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도, 무릎 꿇는 건 중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무릎만 꿇는 거. 한쪽 무릎만 꿇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한쪽은 세우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오른쪽 무릎만 이렇게 꿇는 거. 이거를 군대에서는 이제 무릎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괴라고 합니다. 오랑캐 무릎 꿇는 방식. 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이 호자를 쓰면 육로로 들어온 문화. 육로를 거쳐서 들어온 이런 외래 문화를 호자를 쓴다. 그래서 호추, 뭐 호주머니, 뭐 호각, 뭐 이런 호자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전부 이거다. 그 다음에 양자가 들어가면 양배추, 뭐 양상추, 뭐 이건 다 바다 건너서 오는 거다. 다 외래 문화인데 바다 건너서 오는 거다. 이런 얘기 제가 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호계가 뭐냐면 무릎 꿇는 방식인데, 저건 호의 무릎 꿇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보통 이제 탑이나 이런 데 앞에 가도 그렇게 무릎 꿇고 있거든. 오른쪽 무릎만 딱 이렇게 꿇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괴는 이렇게 길게 무릎 꿇는 거고, 장괴는 이렇게 무릎을 꽉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수계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장괴고, 호계는 사실 한쪽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다 대거든요. 인도는 무조건 오른 문화라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오른쪽이 우선이냐, 왼쪽이 우선이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인도는 오른쪽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1등이면 2등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좌우 보처가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여기가 문수보살, 여기가 보현보살이 돼요. 여기가 사리불, 여기가 목건 이렇게 가야 돼요. 인도에 중국으로 넘어오면 왼쪽 중심이니까 내가 1번이면 여기가 2번, 3번이 됩니다. 좌우가 바뀌어요. 수인도 바뀌어, 수인도.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해. 부처님이 이렇게 오른손, 인도는 오른 중심이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동아시아로 오니까 참선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요. 지금 선언해서. 왼손 중심으로. 좌우가 다 바뀌어요. 이 이야기들이 더 있어. 저 밑에 한 줄 더 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삼원담복론의 저게 좌우 문제거든요. 지금 좌우 문제. 옷의 문제이기도 하고 좌우 문제. 복식이 다른 것도 있고 좌우가 다른 것도, 그러니까 문화 배경이 다른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럼 언제 하겠어요? 왜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뭐 어쩌겠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오래 사세요. 그래야 끝까지 봅니다. 그래야 끝까지 봅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사시면 부따로도 끝까지 못 보고 보다가 죽어서 원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